구약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인생 최고의 날은 언제인가를 질문해 보았습니다. 결혼식 날, 아기가 태어난 날, 학교와 회사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에 합격한 날, 적금 탄 날, 월급 날, 복권 당첨된 날,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은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들에게 오늘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인생 최고의 날이 되었을까요? 그날이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은 날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날이었을까요?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날이었을까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 날이 참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에서 해방됩니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주 6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둘로 나뉘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 때문에 전쟁에서 계속 패하게 되니까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람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계속해서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6장 28절 이하에 보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동물의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게 자기 자식인지 양고기인지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성 안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는 이스라엘 왕까지 엘리사를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없어져야 자신과 백성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자객을 보냅니다. 왕도 같이 왔어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왕과 여러 장로들 앞에서 예언을 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모두 똑똑히 들으라. 내일 이맘때에는 성문 안에 장터가 열리게 될 것이라. 밀가루 한 마리나 보리 2말 값이 겨우 은 1세겔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값싸게 음식을 사 먹을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이 사라지고 배부를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내일 이맘때라는 거예요. 그러자 왕을 수행하는 경호대장이 즉각 반박을 합니다.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지금 당장 소나기를 내려 쏟으신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문에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람 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병에 걸려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요. 이들은 집에도 갈 수 없고 길거리에서 구걸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들은 죽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차피 죽을 것, 아람군의 진지로 들어가 투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판사판입니다. 어차피 죽을 것, 앉아서 죽으나 성에 들어가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아람군에 가서 죽으나 이왕 죽는다면 곡식이 있을 수 있는 곳에 들어가 죽자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라도 한번 찾아보고 죽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질 무렵에 아람군 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진지에 가보니까 군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손을 다 쏘놓으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에게 엄청난 군사가 군마와 전차를 몰고 밀려오는 것처럼 굉장한 소리가 들리게 하시자 그들은 무서워하면서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 왕들과 애국 왕에게 돈을 주고 군인들을 사서 쳐들어오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놀란 아람 군사들은 천막과 말과 나귀들과 많은 금은 보화와 옷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진지를 버리고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람군대 진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놔두고 간 그 음식들을 먹고 마시고 금은 보화와 의복들을 막 취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막 기뻐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입니다.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면 죽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성취되면 나와 내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면 기도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져 그날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 그날은 가장 최악의 날, 가장 불행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은 다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 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원망 불평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어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운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경비대장을 보십시오. 그는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름다운 그날, 구원의 날, 축복의 날, 그 축제의 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 장관에게는 결국 인생 최악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날이 인생 최악의 날,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겠다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업과 일터를 통해 구제를 하고 장학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 비전과 그 뜻이 이루어진 날은 얼마나 아름다운 날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를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군사적 지식이 많은 장군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습니까? 배운 게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 무능한 자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없는 자를 통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최고의 날을 누렸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우상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겁쟁이라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너는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아름다운 날을 누렸던 모세는 살인자, 도망자였습니다.
나는 내 백성을 구원해낼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니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행복한 삶으로 인생이 바뀌었던 야곱 역시 사기꾼, 욕심쟁이, 거짓말장이, 실수투성이인 사람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로 아름다운 한 시대를 보냈던 요셉은 인신매매되어서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혀 죄수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날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인생 최고의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 최고의 날, 아름다운 날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가만히 앉아있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적진을 향해 갔습니다. 나를 통해 아름다운 날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면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은 오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바사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만이라는 자가 모함을 해서 모든 유대인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림절날 다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유대민족은 다 학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그 유대민족이었던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되었는데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비라도 왕의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고 가니 왕이 에스더를 기쁘게 받아주고 결국 유대민족 모두가 살아나게 되어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믿음으로 사니까 그 나라 국무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하는 조서를 왕에게 받습니다. 다니엘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 높여주셨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신앙으로 나가면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 걸고 나가면 우리 앞에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날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그 아름다운 날을 누리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날을 누리는 나병 환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어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아랑군대 진지에 가서 그 아랑군대들이 다 놓고 간 먹을 것을 마음껏 먹고 금은보화를 막 취하고 의복도 취하고 정신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우리들만 이 아름다운 날을 누리는 것은 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사는 자기 백성들로부터도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수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대로 내버려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만 먹고 누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벌이 자기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왕궁에 빨리 알리자고 결정을 하고 성 문지기에 가서 아람 진영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백성들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정상인을 만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금해져 있었고 만약 사람들 앞에 다가갔다가는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먹을 것 생겼다고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날을 알려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갔습니다. 자신들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생명 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목숨 걸고 성으로 달려갔을까요? 이 아름다운 것을 함께 누리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보람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함께 나눌수록 더 아름답습니다. 함께 나눌수록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나만 누리면 안 됩니다. 같이 누려야 합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천국의 영생 복락을 함께 누려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함께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아름다운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절망하는 자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질병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장래 행렬이 멈춥니다. 절망과 실패 가운데 자살을 결심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새로운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안진뱅이가, 나인성 가부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됩니다.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아들, 죽은 아들 때문에 지옥 같은 인생살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고 살아나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누구를 만난다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풍랑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함께 천국 가야 합니다. 함께 상급받아야 합니다. 함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함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아름다운 인생, 최고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은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에스더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답고 복된 날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구원의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에게 전해서 모두가 함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모두가 다 함께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